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족 등록은 키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족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딸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성탄 축하드립니다. 박수라도 한번 칠까요? 그러게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와봐야 200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400명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야미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빵을 200개만 준비하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 송우동체에서 최소한 350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350개를 했는데 50개가 벌써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요? 미사 끝나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의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빵에 있다는 거. 이게 우리들의 되게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그래서 혹시 빵을 못 받는 분이 계실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성체를 할 때는 평상시 영성체 하는 그 동그란 빵에 4배 정도 되는 컬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먹는 요령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예수님의 몸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영할 때 잘 하셔야 돼요. 평상시는 입에 쏙 들어가면 되지만 이번에는 길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를 입에 넣고 그리고 이빨로 깨문 다음에 나머지 반을 입에 넣어야지만 가루가 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지만 늘 우리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인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한 조각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따 유념하셔서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이지요. 사실 날씨가 굉장히 춥지만
우리가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 기억해보고 그 의미를 되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신앙이 없는 이들이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신앙이 없는 이들이 느끼는 그러한 기쁨과는 달리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새로운 생명을,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저희 본당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 본당 재정에서 큰 금액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감이 되면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아무래도 한부모 가정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내년도 한 해 더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들에게 다시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몇 가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잘 전개가 되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한 자매님과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상황에 셋을 키운다는 것은 애국자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버거운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 자매에게 뭐 교육비도 많이 들고 또 학원비도 많이 들고 꽤 힘드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의 아이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적인 눈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나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3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잘 견딜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보물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보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보물일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그 보물은 관리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갈고 닦아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귀중한 물건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기쁨과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 어린아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과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쉽게 얻지는 못하겠지요. 특별히 요즘같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어렵고 또 어르신들의 생활고 또 청년들의 실업이 증가하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과연 나에게 어떤 기쁨과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편안한 답을 쉽게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노신부에게 어떤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강론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했던 그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나 같은 이렇게 하느님과 같은 존재도 이렇게 비천한 인간으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천한 인간의 모습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은 존재가 됐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가장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인해서 어둠의 길로 들어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이 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태어남은 결코 작은 태어남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작은 빛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작은 빛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위로고 그분 탄생의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사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은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기쁨 속에서 미사를 봉헌한다 하더라도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두운 길, 캄캄한 길, 혹시라도 빙판에 미끄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며 돌아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길 속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다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렵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찾아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기쁨은 온 세상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에게 기쁨이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탄생의 기쁨 속에서 희망찬 새로운 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희망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